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무릎 꿇고 다 겸비하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다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찬송 부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4절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라. 면류관을 드리리. 관을 드리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는 별이 가리는 영원하신 팔에 주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팔에 안긴 죄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안긴 죄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긴 죄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며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주기로 해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부분들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임천교로 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소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그 모습들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좀 있어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어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현채 정문회 성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시고 예배자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생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아픔을 간직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그에게 샘을 주시어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 수술한 모든 부분들, 또 어지럼이 있는 모든 부분들, 우리의 팔다리, 허리, 어깨, 무릎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밟으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다음 주 7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상반기를 잘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서 이제 하반기 7월 달을 새롭게 열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감사로 이 땅의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기쁨과 또 사랑이 가득 찬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시민권을 두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향기로운 영향력을, 또 뭔가 기대와 소망을 주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도 힘이 없는데, 나도 연약한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짐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또 복스러운 향기가, 또 소망을 주는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로 이루라.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느냐? 바로 감사를 가지고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요,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이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킨대요.
같은 동포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좀 교육을 받으시오 하고 이제 불러 모은답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런 모임들을 하게 되지요. 이때 두 가지를 주의를 준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의 강도가 많다. 집으로 쳐들어오는 강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길을 가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강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은 총에 맞아 죽으니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하고 대처 방법을 알려준답니다. 길을 거닐게 될 때에 혹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전혀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하지 마라. 눈을 그냥 아래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달라 그러면 조용히 지갑을 끝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 안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다니게 되면 강도가 허탕치잖아요. 그래서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쏜답니다. 재수없다고. 마수거리를 못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 우리 시장 사람들이 손님 첫 손님 오잖아. 그냥 어떻게든 첫 손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왜? 첫 손님과 거래를 잘 트게 되면 그 다음에 줄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손님 거래가 다투면 어떻게 돼? 다 돈을 받잖아요. 어디다 붙여요, 돈을요? 이마에다가 탁 붙이잖아요. 오늘 첫 손님 마수거리를 했다 이거야. 마수 거래인을 풀었다, 이 고리를 풀었다 이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미국에도 강도가 돈 내놔 그랬는데 지갑을 털었는데 한 푼도 없어. 그러면 짜증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쏜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 길을 다닐 때에는 꼭 지갑에다가 최소한 20불 또는 조금 많으면 50불 정도는 가지고 다니라 이렇게 권면을 한답니다. 왜? 돈 내놔. 지갑을 털었는데 돈이 있거든요. 20불에서 50불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강도가 그만 딱 가지고 그냥 간답니다. 왜? 한 번 털었잖아요. 몇십 불 얻었잖아요. 그래서 길을 거닐게 될 때는 강도를 안 만나면 좋지만은 만날 경우가 많답니다. 왜? 동양인들이 약해 보이거든요. 또 동양인들은 그 지갑에 돈을 갖고 다닌다 하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동양인들을 많이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자, 그래서 지갑에 돈을 조금 꼭 넣고 다녀라. 그러면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큰 해를 당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할 것이 경찰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 우리나라 경찰은 참 우습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경찰은. 미국의 경찰은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을 막 쏴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혹 가다가 경찰이 스톱 하게 되면요, 그냥 스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다가와가지고 다가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라. 그리고 경찰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을 거다. How are you? 어떠냐? 지금 어떠냐? 왜냐하면 처음 이민 갔기 때문에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차 운전이 서툴러. 여기 가야 돼. 아유, 지나왔네?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차가 꾸덕꾸덕 그럽니다. 이걸 경찰에 딱 보게 되면 저거 뭐 일이 있다 저게 지금 수상하다. 그러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뺑 울리면서 스톱 하라는 거죠. 그러면 스톱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 왜? 손을 움직이면요 그냥 쏘니까 꼼짝 말고 있어라. 그리고 다가오면서 How are you? 라고 물으면은 이제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 I am fine. 나는 괜찮다. 그리고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And you? 당신은 좋으냐? 나는 좋다. 그리고 나를 걱정해 주어서 감사하다. 땡큐. 감사하다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좋으냐? 이렇게 답을 하라고 꼭 가르친답니다. 왜냐하면 땡큐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땡큐가 거진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땡큐를 그 말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위협감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다, 나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염려해 주어 가지고 How are you? 어떠냐라고 물어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돼? 당신은 좋으냐?
걱정해 주게 되는, 물어주는 그런 이 말이 오가게 될 때에 이 경찰과의 그 만남도 순조롭게 잘 이제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길을 가게 될 때 강도를 조심해야 되고, 차 운전하게 될 때는 경찰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이민생활 하게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저 경찰들에게도 땡큐라고 말하게 되면요, 기분을 좋아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죠. 성경에는요, 감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뜻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요, 마음으로도 하고 입술로도 하게 되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죄 중에서 가장 나쁘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인가?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섬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의 입술도 없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많은 지식을 쌓고 싶고 물질도 많이 쌓고 싶고 또 마음에 원하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 것인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그런 기본,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살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그를 가리켜서 성도, 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한 부자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뛸 듯이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하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 하인들아, 내 창고를 모두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이 모든 소출을 다 그 창고에 집어넣어라. 내가 영원토록 내가 이루었던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즐기리라. 이렇게 그 부자가 하인들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부자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찾으면 너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그 부자에게 물음을 통해서 그 부자가 이룬 것, 평생에 이룬 것,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그렇죠, 은금을 많이 쌓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함도 가져야 되죠. 또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원함도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뭔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끝까지 남아지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저희 어머님 이제 3주기, 원래는 27일이거든요. 내일이 이제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근데 내일은 뭐 다 출근을 하고 하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주일을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가족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또 이모님도 지방에서 3분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다가 어저께는 또 3분까지 오셔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제가 이제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떠올려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사랑이 남는 겁니다. 사랑이 남는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 식구들에게, 자녀에게, 뭔가 친척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남아야 되잖아요. 뭐가 남을까요? 남을 게 없더라고. 남을 게 없더라고. 돈도 안 남더라고요. 뭔가 이루었지만 이룬 게 하나 남는 게 없어.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모여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게 되니까 사랑이 남겨져 있어.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남겨져 있어. 그 남겨진 그 사랑 때문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안 모이더라고. 돈이요? 아이고 안 모여요. 그 갖고는 안 모여요. 쌈박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그죠? 마음을 상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그래야 돈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 천만에요. 돈 100만 원 가지고 형제랑 나누게 될 때에도 한 형제는 서운하다 그래. 아니 얼마나 가져갔다고 서로 간에 서운한 마음이 가질까? 아니 서운하다 그래요. 아니요, 돈 10,000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를 나누더라도 그걸 보면서 서운하다 그래. 서운하다 그래.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사랑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이 남는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우리 속에 뭔가 이루었습니다. 뭔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될 때에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공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혀지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 놓은 것이 공력입니다. 자기의 공으로 세우는 힘이에요. 내가 이루은 것이 힘입니다. 그 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불로 하나님을 심판하셔서 그 공력을 불사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사르게 될 때에 남겨진 것이 있으면은 그 남겨진 것을 가지고 상을 받지만은 남겨진 것이 없으면은 남겨진 것이 없음을 통하여 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게 될 때에 남겨질 수 있는 공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내가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때에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남겨진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크고 또 그것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는요 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재로 변하고 맙니다. 지식을 쌓아가도 재로 변하고 말고요. 아이고 이번에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아니 서울대 사람 왜 그랬디야고. 그죠? 옛날 황우석 그 교수가 그랬듯이 이 서울대 그 연구진들이 연구하면서 다 표절해가지고
그걸 세계 유력 잡지에 다 등재시켜가지고 발표하자마자 하루 만에 들통이 났잖아요. 하루 만에. 그게 왜 그래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아니 남의 걸 베껴 썼으면은 거기다가 주석만 닮으면 되잖아. 여기서 인용했다고 보고 썼다고. 근데 그거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들 연구해가지고 다 결과 낸 것처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니 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핵심적인 부분을. 저도 저도 박사 논문 쓰게 될 때 인용을 많이 하죠. 근데 박사 논문 쓰게 될 때는 실제 경험과 조사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연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던 교인이 이제 500, 600 되니까 그 500, 600 되는 교인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조사하면서 쭉 하면서 이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논문 마지막을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도 논문에 쓸 때에도 인용을 많이 하죠. 왜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노력하고. 근데 그것 없이 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지식을 쌓아가 봐야 그 지식도 한순간에 죄로 변하고 말아요. 물질을 쌓아가봐야 그 물질도 한순간에 죄로 변하고 말아요. 내가 원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랑할지라도 그 자랑한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죄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가 쌓아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그 정승의 권세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열광하는 인기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죄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을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게 될 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즉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나를, 내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가 있죠.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경건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는요, 그들의 경건함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주님도 그들의 경건을 인정했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경건하다.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으며 11조도 잘 드렸다. 예수님도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즉 그들의 마음에 진실한 감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구제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온갖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그들의 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이 그냥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을 주님께서 꼬집어서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요,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드리는 나의 제사는,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냐 아니면 아벨의 예배냐,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구원을 감사하고 나의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하고 내 삶의 일용할 양식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 속에 늘 내 옆에 와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급하는 것 참 좋죠. 내 신분이 상승이 되고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급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안 해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어떤 그 과장인데 집에서 만년 과장이에요. 회사에서 진급이 안 돼. 과장은 딱 올라가더니 진급이 안 돼. 언제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진급이 안 돼. 만년 과장이. 지금 같으면 실망할 수도 있고 애 더럽다 하고 때려칠 수 있겠지만 그때는요, 그것이 만년 과장이 그분이 회사 일을 잘해요. 그까지 감당합니다. 후배들 치고 올라와서 후배는 처장은 다 올라갑니다. 자기는 그냥 과장자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실력이 조금 없었겠죠. 그렇죠? 뭔가 위에 사람에게 좀 아부를 좀 못했겠죠. 또는 조금 회사의 비리도 조금 눈 감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냥 정직하게만 바르게만 그 자기의 그 위치를 지켜왔겠지요. 회사에서는 눈에 좀 차지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그래도 회사에 남는 게 있다. 회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년할 때까지 과장자를 지켜주게 돼요. 만년 과장이라고 놀림도 받기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다 마치게 될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가족이 그 자리 지켜줬던 그 아버지를 인정해 주게 되고 또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의 드라마가 있는 적이 있습니다. 만년 과장이었어요. 자, 진급을 하면 좋죠. 대우가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좀 늦게 해도 괜찮고요.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올라가야 하고 이루어야 할 신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이루어야 할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그 신분을 우리가 원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어떻게 말씀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행위를 우리가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지긋지긋한 세상을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시나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긋지긋하다 세상 사는 것이 빨리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지금 천국을 살고 있게 만드신다.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몸은 좀 아프지만 세상 염려가 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살고 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그 모든 세계가 천국이라는 사실이,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 이걸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은 행위는 뭐냐면요, 감사의 행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저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감사의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 드러내는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입술로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싫어, 이렇게 맨날 입으로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그건 지옥이요. 아니, 가정을 꾸려 살게, 가정에 들어가게 되니까 맨날 짜증만 내는 거야. 더워 죽겠네. 더워 죽. 또 힘들어 죽겠네. 아유 그냥 로또나 맞아봐라. 내가 그냥 평생 일하나. 나는 뭔 죄를 졌길래 로또도 안 먹고 말이지.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러고 불평 입에 붙어 살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천국일까요? 들어가기 싫어.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것이지만은 그분들이 좀 많이 싸웠어. 부부싸움을. 뭐 정이 많아 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많이 싸웠어. 그래서 들어갈 때 눈치를 봐요. 이렇게 나올 때 눈치를 보고. 어떤 데는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놀이터에서 한참 놀다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요. 그냥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에 딱 다짐하기를요, 나는 결혼하게 되면 나 절대로 안 싸운다. 절대로 안 싸운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안 싸운다.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을 이를 악물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반에 지금까지 거의 안 싸우고 살았어. 싸움이 되질 않아. 왜? 제가 화를 내면 한쪽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저만 큰 소리 내. 나중에 누가 바보가 돼요? 저만 바보가 돼. 누가 사과해 나중에? 제가 사과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철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큰 소리도 안 내요. 짜증 좀 내더라도 심하게 내질 않아. 왜? 괜히 저만 바보가 돼. 그걸 터득해. 자,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있고 우리의 행동에 불만이 있으면요, 그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감사의 말이 있고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나가게 되고 좋은 말이 나가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말이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위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걸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이 없이는요,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그 나병 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10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고침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께 말씀하시게 되죠.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 중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턴했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명은 그냥 내 몸이 나았네, 제사장의 몸을 보인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0명이 다 육신적으로 이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왔다는 그 한 사람은요, 또 하나를 받았어요. 너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속설을 통해서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나병이 나은 이후에 주님께 달려와서 감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몸도 나았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서 그 앞길에 천국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그 감사가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게 됩니다. 바로 천국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아니, 천국을 살도록 만드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이 들어도, 우리의 삶에 고단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감사를 행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까요?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요?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힘을 쓰지 않고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감사가 떠나게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붙잡아 주시고 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요, 저절로 내 입술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의 행동이 감사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함께 두시는 분입니다. 두시고 나서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행위를 옳게 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감격을 누리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은 하나님을 꼭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찢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를 이번 맥주절을 앞에 놓고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고 싶기도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두고 싶기도 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세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임하시게 될 때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감사의 행함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불로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쌓은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겨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감사의 행함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인 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